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자,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지역 감정이 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들 모임, 전라도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축구 시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경기는 매우 과열될 거예요. 전라도는 경상도에게만큼은 져선 안 된다 이럴 거고, 경상도는 전라도에게만큼은 져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거리로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응원하였던 국민들의 사진입니다. 저도 저기 나간 날이 있어요. 저기 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다 똑같은 박수를 치면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합니다. 한 마음이에요. 자, 저기서는 너는 강원도냐, 너는 제주도냐 그런 거 없어요. 옆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건 경상도 사람이건 골이 들어가면 막 껴안고 방방 튀고 난리가 나요. 자, 공통의 목적을 가진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특성입니다. 자,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축구를 한다. 그러면 전라도 경상도 없어요. 온 나라가 한 팀입니다. 만약에 아시아 팀하고 유럽 팀하고 대결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 사람들하고도 또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아시아 팀을 응원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인간의 속성인데 이런 인간의 속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단합이 잘 안 될 때, 막 이렇게 깨질 때 대단합, 대화합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을 미워하고 공격하면서 내부의 단합을 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주 작게는 우리들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뒷담화가 그런 거예요. 누구를 한 명을 험담하면서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소속감을 높이는 그런 거거든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방법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철에 이 교인들의 신앙심을 자극해서 자기 정당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어떤 외부의 적을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카카오톡으로 거짓 뉴스가 막 굉장히 활발하게 퍼집니다. 보이스피싱은 돈을 뺏기 위해 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짓 뉴스 뿌리기, 외부의 공공의 적 만들기, 이런 작전은 우리가 가진 소중한 한 표를 뺏어가기 위해서 꾸미는 작업들입니다. 근데 그 일에 이용을 당하면서 열심히 카톡을 퍼나르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안타까워요. 그분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쁘지만 안타까운 건 많이들 그 자기의 신념과 신앙심으로 이용을 당해서 그런 작전이 잘 통한다는 겁니다. 아쉬운 일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정반대의 세력이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공통적인 적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공통의 적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두 집단이 손을 잡았습니다.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 속은 유대인들 사회입니다. 유대인들도 뭐 다 똑같은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니겠죠? 각자의 신념에 따라 주장에 따라 여러 분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가 유대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가 세금을 뜯어가는 겁니다. 자,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익이 났어요. 근데 그 수익 중에 상당 부분을 로마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쁜 사람을 얘기할 때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세리가 왜 나쁜 사람인가? 왜 죄인인가? 세금 걷는 사람이 있어야죠. 누군간 그 일을 해야죠. 그게 뭐가 나쁜가요? 자, 그들이 세리를 나쁘게 여기는 이유는, 자,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사회를, 유대인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앞장서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준 사람이에요. 게다가 세리 재량으로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로 뇌물도 먹이고 자기 배도 불리고 하는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매국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면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로마를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로마를 싫어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대장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돼야 되는데,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로마의 지시를 계속 따르려니까 싫죠. 게다가 이들도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더 싫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로마적입니다. 그런데요, 헤롯 땅은 친로마 세력이에요. 이름부터 헤롯 땅이잖아요. 헤롯은 왕이에요. 헤롯에게 줄 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 그 사람이 황제고, 그리고 이제 그 헤롯은 분봉왕인데, 이 로마 정부에게 위임받아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할 때 그 헤롯에게 붙어가지고 여러 이익을 취한 유대인들이에요. 헤롯에게 줄 선 사람들. 자, 헤롯 땅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아예 그냥 대놓고 힘이 센 로마 편에 섰습니다. 이들이 욕하건 말건 어차피 로마가 최강이다. 똑똑하면 로마 편에 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겠죠. 자, 반로마적 입장을 가진 바리새인하고 친로마적 입장을 가진 헤롯 땅이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사람들이 못 따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그 말의 신뢰를 잃어버려야 돼요. 뭐야? 저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네. 예수님 말 실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못 믿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자, 이 질문에 무엇을 답하든 예수님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왕이라는 걸 인정해 버리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바쳐라. 이건 친로마적 발언이죠. 그러면 세금은 옳지 않다.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반로마적 발언이죠. 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이렇게 하면요, 로마의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 반로마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겁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지 않다.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 헤롯 땅은 예수님을 고발할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이며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들었습니다. 재판에 넘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금 바치라고 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바쳐라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편이다. 이 사람 유대 편 아니다. 우리 민족에 반대하는 자다. 이 사람은 평소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지만 다 거짓말이다. 이 실상은 로마 제국을 찬양하는 위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걸려라 바치라고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자, 헤롯 땅은 바치지 말라고 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반대하는 선동자다. 세금을 걷지 못하게 하는 선동자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요,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도 로마 권력에 붙어 있으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권력이에요. 그런데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아니, 원래 다 내 말 듣던 인간들이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 말을 막 따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헤롯 땅 사람들도 공통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 눈의 가시 예수를 무너뜨리자. 저 사람의 힘을 무력화하자. 근데 성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망할 질문을 준비했으니까요. 자, 이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첨을 합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참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십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일반 사람 같으면 이 교묘한 말에 신이 나가지고 막 말하다 실수해버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9, 20,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네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 저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모두 다 떠나간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걸 생각해 보다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랑 느낌이 좀 비슷한데? 왜냐면 그때도 어떤 대답도 다 공격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되게 크게 그냥 어떻게 이게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땅을 샀다고 해볼게요.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하기 하나로마트 앞에 부분에 땅을 샀어요. 자, 돈도 다 주고 부동산 서류도 다 완벽하게 하고 세금도 다 냈어요. 자, 이 땅 누구 겁니까? 내 거죠. 내가 샀잖아요. 내 거죠. 누가 이 땅을 사용하려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나한테 받고 나한테 사용료도 내야겠죠. 그런데 좀 더 큰 눈으로 아주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간들이 자기들 세상에서 자기들 편의에 맞게 누구 소유다 이런 그런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 놓긴 했어요. 근데 그래봤자 결국 그 땅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소꿉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땅 따먹기 하면요, 내 땅이 막 점점 커지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야, 이제 들어가자, 가서 저녁 먹자 이러면 손 쓱쓱 털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 땅은 내 땅 아니에요. 그 게임 하고 있을 때만 내 땅이죠. 자, 하나로마트 앞에 그 땅이 10만 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게 내 땅인가요? 난 태어난 지 80년도 안 됐는데. 근데 그 땅이 10만 년 후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게 내 땅인가요? 그때 나는 제주도에 있지 않을 건데요. 다른 곳에 살고 있을 건데요, 나는.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자, 큰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로마 군사들이든 가이사든 뭐 헤롯 땅이든 바리새파든 온 유대 나라든 대로마 제국이든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아니면 저쪽 은하 저쪽 어디 별에 어떤 별이든 그냥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 하나님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인지를 넘어 있는 모든 것, 뭐 요즘 말하는 멀티 우주나 아니면 메타버스 세계,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생명, 내 인생, 내 도시락, 심지어 내 코딱지까지 다 전부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빌려주셔서 잘 쓰고 있는 것일 뿐이지, 이게 모두 하나님의 것이어서 모두 하나님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네. 그런데 좀 작은 렌즈로 돌아와서 생각할게요. 그래서 내가 땅을 사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땅을 사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뭐 진실을 말하자면 하나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약속한 제도 안에서 내가 빌려 쓰고 있는 동안은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따먹게 하는 동안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신남시면 돼요. 그래서 내 땅에서 장사할 사람은 내 허락도 받고 사용료도 내야겠죠. 자, 그래서 가이사가 지배하고 있는 그 잠깐의 그 세대에 그때 작용하고 있는 질서를 다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무너지면 모든 사회가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자, 내가 30년을 막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개인 소유를 취소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거다라고 해도 여러분 안 받아들이실걸요? 우리는 사회 체제, 어떤 제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만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대한 대답만 보면요, 예수님은 옳은 면이 있으니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바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바쳐라, 이렇게 안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러셨는데요. 자, 그럼 이거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는 허락이잖아요. 이러면 반 로마 세력은 화가 나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일어나야 돼요. 아니,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무찔러 달라고요. 그게 메시아가 할 일인데 지금 메시아라고 온 양반이 뭐예요? 지금 로마에 세금 바치고 있으라고요? 이러고 일어나야 된다고요. 바리새인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놀라워하면서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전 이게 거울요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 특유의 거울요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예수님의 입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을 하나? 지금 함정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저마다 이제 이거를 심판하려고 하는 걸 돌을 든다고 표현할게요. 각자 자기의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 것이고,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헤롯 땅이 돌을 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성을 향해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이 말이 거울이 되어서 사람들이 여성을 보고 있다가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를 봤더니 내 죄가 많아요. 큰일 났어요. 내가 돌 맞게 생겼어요.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은요, 지금 얘기하고 있던 거에서 뭐가 더해진 말이에요. 자, 지금 논의는 뭐였냐면 황제한테 바치냐 마냐 요거만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다 하나를 더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명분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 바칠 돈을 로마에 바치면 되겠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치네. 자, 이들은 지금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냐 로마냐. 근데 예수님은 둘 다라고 하셨어요. 바리새파는 하나님에게는 하고 로마에게는 안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로마에게는 하고 하나님에게는 안 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이 사회에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한테도 잘 안 해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당은 지금 이 사회의 기득권인 로마만 붙잡으면, 로마가 힘이 있는데 로마 붙잡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울을 비추어 주니까요, 다 자기의 잘못이 보여요. 자기들의 부족함이 보여요. 저는 이게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자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할게요. 전라도 사람이 좋은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아요. 그런데 둘 다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일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유럽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시아 사람이 좋은 거예요? 유럽 사람이 좋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 출신이면 내가 유럽 출신이 되지는 못해요. 그게 내 한계이고, 그래서 나는 완벽하지 않으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격이 이성적인 게 좋은 거예요? 감성적인 게 좋은 거예요? 요즘 말로 T가 좋아요? F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완벽하지 않아요. 즉,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헤롯 당도 바리새파도 허점 투성이에요. 자기들은 다 잘났다 생각하고 있지만 거울을 비추어 보면 자기 안에 모순이 많고 엉망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 어떤 이 사회에서 맛볼 수 없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단 중에서요, 우리 교단,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요, 거기서 이제 사회구원이라고 말해볼까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강조했어요. 이 사회, 지금 여기. 자,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이 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타 보수교단들은 이 세상과 이 사회는 썩어 없어질 거야, 다 필요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수하고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둘 다 훌륭하고 둘 다 불완전해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 교단 사람들하고 다른 교단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판단해 주세요. 뭐가 더 옳습니까? 그리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막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맞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걸요?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추구해라.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썩어 없어지고 여기는 무너져야 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변혁시켜가는 게 우리 과제가 맞아요. 그러나 이 땅은 온전한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한계가 명확해요. 여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늘 꿈꾸고 지향하고 추구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살게 돼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훌륭하고 바울도 훌륭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베드로도 한계가 있고 바울도 한계가 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방법도 다르고 하는 말들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다르고 그랬어요. 저는 둘 다 훌륭하고 둘 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저에게 조금 너그러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훌륭한 부분도 있어. 저는 요즘 저하고는 상당히 다른 결을 가지신 목사님들에게 너그러워졌습니다. 저분의 방향은 내가 이해가 안 가. 그러나 역시 저분도 훌륭하셔. 막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유, 저런 기도에 열정도 없는 사람들인가? 간절함이 없나? 저러고 있어. 잠드는 거 아니야? 근데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니, 시끄럽게 소리 내고 전세 냈나 여기? 혼자 있을 때만 방언하면 되지. 왜 여기서 소리를 내지? 왜 나한테 피해를 주지? 사람은요, 수없이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훌륭한 걸작품이라는 것과 동시에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그냥 한계가 있어요. 친로마 세력이 있었습니다. 반로마 세력이 있었습니다. 둘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많구나. 나는 이 사회에 소홀했고 나는 하나님에게 소홀했구나. 예수님 둘 다 하라 그러셨거든요. 자, 다시 궁극적인 개념으로 가볼까요? 궁극적으로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소유들이 하나님의 소유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게 삶입니다. 그게 인생이고요. 빌려 쓰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다시 인간 사회로 돌아와서 이 사회의 모든 룰을 부정하고 모든 질서에 다 반대하며 살 수 없습니다.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이라는 명분으로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명분으로 부모에게 소홀했던 그런 얄팍한 방법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을 들먹여서 사회적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요, 비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들먹여서 세금 안 내겠다 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자, 이랬었어요. 가이사의 것도 내 것, 하나님의 것도 내 것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반성하면서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우리는 모두 훌륭하고 우리는 모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